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누굴까요? 잘 아시죠? 다윗 왕이죠. 나중에 다윗 왕은 실수도 하지만은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평가하시기를 내 마음에 속 든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평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에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면은 누구겠어요? 뭐 남조 북조 나누어서 할 것 없이 가장 악한 왕이다. 대표적인 왕이 아합 왕이죠. 다 아시죠? 아합 왕. 아합 왕의 부인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죠. 이세벨의 아버지가 이 바알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엣바알이라고도 해요. 시돈 나라의 왕이 엣바알의 딸이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기 조상들이 섬겨왔던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여인입니다. 아합에게 이제 시집 올 때에 거기에서 섬겼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아합은 그걸 막지를 못해요. 그래서 왕궁에 야훼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백성들이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 말씀을 선포하면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 엘리야가 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부르셔서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 아합 왕을 돌이키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악을 범하고 있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냅니다. 보내면 사실은 말씀이 있어요.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저주받은 땅이라는 거죠. 3년 6개월 동안 저주받는 땅, 비 오지 않는다. 그 선포했습니다. 아니, 축복해주는 말도 이게 말로만 하냐라고 할 그런 판국인데, 이게 하는 말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럼 아합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을 갈 수밖에 없지 아니, 아합을 피해서 엘리야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이 갈 곳을 말씀합니다. 야, 너를 보살펴 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찾아라. 사르밧 성에 있는 한 과부가 있는데 그 집에 유하라 그랬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만나서 하나님이 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두 사람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함께 봉독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책임져 주실까요? 힘들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사업과 직장생활 힘들고, 또 육체에 질병이 있어서 힘들고, 그리고 미국에 정말 풍성한 이 나라, 전 세계가 부러워했던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힘든 중에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최첨단을 걷는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완전히 곤두박질 친 모습을 전 세계에 그대로 민낯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우리, 그런데다 인종차별이 심하고 또 아시아인을 향하여서 정오하는 범죄가 이게 뭐 전국적으로 지금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첫째로, 어떻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까요? 우리 형편을 알고 책임지신다는 거죠. 형편을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보면은 사르밧 과부가 성문 곁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왜 나뭇가지를 주울까요?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건 밥을 먹기 위해서는 땔감이 필요하고 땔감을 줍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 하나님이 만나러 가라고 한 그 여인의 상황은 다릅니다. 왜 땔감을 줍는다고 성서는 이야기하나요? 음식을 해먹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아들과 함께 죽겠다, 동반 자살하겠다, 이거예요. 참 한국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IMF의 시대가 왔을 때에 뭐 기업들이 파산하고 사업들이 파산하고 중소기업에서 막 무너지고 가장들이 직장을 잃고 살 길이 없으니까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동반 자살한 일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갈 곳은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내린 결론은 그런 절망밖에 없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내용에도 사르밧 과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나뭇가지를 줍는 사르밧 과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그에게 가서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엘리야가 가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오라. 가져와서 나 먹고 나머지 너희들 먹어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무도 이 여인의 사정을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아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의문이 생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이 절망에 빠진 이 여인에게 가서 얻어먹으라, 공개를 받으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남은 음식이라는 것은 한 끼밖에 없습니다. 이거 먹고 이제 끝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 엘리야도 그 사실을 몰랐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몰랐는데 누가 알고 계셨나요?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보고 형편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엘리야를 그 여인에게 보내셨던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줘요.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여러 과부가 있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사렙다 과부, 이 사렙다 과부가 어떤 과부를 말하는 거죠? 이게 사르밧 과부라는 거죠. 그 지역을 구약에서는 사르밧이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사렙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보내셨다는 거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절망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모른 척 그냥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 지구촌에 신음소리 내는 것 하나님 모르고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왜 그럼 가만히 계실까요? 왜죠? 하실 일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 속에 빠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런 고통스럽고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늘 이것을 우리가 마음을 잘 정리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문제에 흔들리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 말에 의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쉽게 이 말은 내 마음속에 간직하기가 어렵습니다. 흔들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알고 계신다. 내 처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이건 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시키고 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 놓아야 됩니다. 주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털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 다 알고 있나요? 많다는 것만 알지 모르지 않나요? 이건 뭘까요? 그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뭘까요? 머리카락은요 하루에도 6, 70개가 빠진다고 그래요. 저만 머리카락 빠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머리카락 빠져요. 하루에 6, 70개씩 빠지는데 수시로 머리카락이 나잖아요. 새롭게 나고 또 새롭게 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된다는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머리털이 수시로 빠지고 나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수시로 살펴주신다.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정확하게 알고 보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내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외면하시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서 내가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위대한 계획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런 과정을 거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 두 번째, 알고 계신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가만히 계시나요? 때가 되면 풍성하게 채워주시죠.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돕습니다. 때를 따라서 풍성히 채워줍니다.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꼭 죽을 것만 같았고 내 인생 끝날 것만 같았는데 돌아오니까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걸 가지고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괴로웠던가.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은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생각들이 이끌어주시는 일들 돌아보니까 더 멋지지 않나요? 오늘 사르밧 가부 이 여인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하루끼 없습니다. 하루끼 먹을 밖에 없습니다. 그 끼니를 겨우 이어나가는 그 상황 속에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럼 엘리야가 이렇게 막 어떤 구제의 물품 가져와가지고 야 이걸 먹고 힘내라 이래야 되는데 땡전 한번 들고 오지 않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밤 내놓으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오늘날 목사님이 신방 가가지고 그 집에 지금 막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밤 내놓으라 그러면은 그게 인간미가 있는 목사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겠어요? 도대체 이 인간은 무슨 인간이냐? 그냥 툭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번 역지사지 한번 해보세요.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내가 하나님 이름을 두고 내 맹세한다. 우리 집 먹을 거 없습니다. 이거 함께 있는 거 아들하고 나하고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가가지고 공개를 받으라고 그럽니다. 공개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면서 왜 공개할 수 없는 사람에게 보냈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거지요. 뭐라고 그럽니까 엘리야가? 13절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겁니다. 여기에서 엘리야가 단호하죠.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주어집니까? 그럴 때에 늘 하나님은
곁에서 말씀합니다. 말씀 못 듣겠는데 그러시나요? 성경 읽으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고 그러시면 성경 읽으세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죠? 성경 읽으세요. 그긴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 있고 영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창조 기사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나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있게 하신 하나님. 신비적인 능력 있는 분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죽었어요. 살려냅니다. 생명이 없는데 생명을 주고 있는 것에서 또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분, 아차레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네 눈에는, 네 생각에는, 네 경험에는 다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제일 먼저 그 여인에게, 절망에 빠진 그 여인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신뢰하라. 미국에도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상이 펼쳐지고 일대에 우리가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판에 새겨야 될 부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 우리 형편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기도하러 모여야 되고요. 기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그 여인의 마음을 바꿔 놓는 거죠. 상황을 보고 죽느냐 사느냐 그렇게 결정하지 말라는 거죠. 문제 앞에 죽겠다 살겠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공개받으러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은 아찰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공개받을 만한 환경 속에서 공경받고 그런 게 아니라 도저히 네가 공개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너를 공개할 수 있는 복이 많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 윈윈하게끔 하시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만남 속에는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안 만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까 바라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임합니다. 16절 보실까요? 열왕기상 17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순종했던 결과입니다. 그죠? 한 개밖에 없어요. 먹고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생각을 바꿔놓는 거죠. 하나님이 그 여인을 뒤집어 놓습니다. 가져와라. 그런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랬더니 결과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경제생활 어렵지 않습니까? 물질생활에 너무 어렵죠. 힘들죠? 그럼 이걸 체험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것에서 되게끔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거든요. 바울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도 철저히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살려내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한번 살다가 인생 끝날 날에 죽어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럼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너머의 세상에 있는 거죠. 그 너머의 세상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다 이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뚫고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그렇지 않나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 뭐가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랑할 게 없어요. 날마다 주를 보는 거죠. 문제 있습니까? 문제 앞에서 할 일은요, 내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죽으면요, 문제도 죽습니다. 너와 나의 다툼 속에 싸움이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그 싸움도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문제 앞에 내가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나를 강타하고 그 문제 앞에 떨리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신경쇠약 걸리고 불면증 걸리고 쏘아불능 걸리고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겁니다. 죽으세요. 오직 주님이 주인입니다. 직장에도 주님이 주인이시고 사업장에도 주님이 주인이시고 가정에도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 육체의 건강에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날마다 선포해 나가면은 주인 되신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처음 해야 된다는 거지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책임져 주시죠? 죽은 자도 살리시죠. 아차할 하나님입니다. 없는 생명을 있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나는 연약해서, 나는 배우지 못해서, 나는 가지지 못해서 일 못합니다. 그런 말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는 일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말씀 위에 서라. 말씀 위에 서라. 말씀이 네 마음을 사로잡게 해라.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라. 그렇게 훈련돼야 돼요. 그래서 계획대로 잘 된다 안 된다 이래서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데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 속에 진정한 은혜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잘 되면 은혜가 있고 내 생각대로 안 하면 은혜가 없는 것일까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늘 우리 신앙은 그렇게 나가야만이 전천후의 신앙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열왕기상 17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들이 죽었어요. 외아들인데.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 채워주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풍성히 채우는 거. 그런데 지금 더 절망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절망증이 그 여인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문제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또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현상, 코로나19의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몸부림치다가 백신이 나와서 어느 정도 극복했는데 또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죠? 또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계속이잖아요. 그죠? 사스, 메르스, 그 다음에 코로나19, 다음 뭐가 올까요? 몰라요. 이미 자연이 파괴됐기 때문에 계속 옵니다. 그러나 빨리 우리가 대비해야 되죠? 또 대비해야 됩니다.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런 바이러스가 인간을 공격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자연 생태계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이대로 가면 2050년, 이대로 통계 숫자로 지금 있는 수치로 가게 되면은요, 2050년밖에 지구 수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오기 전까지 우리는 완전 개혁을 해야 돼요. 삶을 뒤집어야 됩니다. 가치관을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온 지금 세계 정부가 이 일을 위해서 연구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르밧 가부에 먹는 문제 해결됐어요. 경제 문제 해결됐더니 생명 문제가 나타납니다. 절망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소연하는 거죠. 왜 우리 집에 와서 이런 분란을 일으키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시나요? 그렇게 말하는 여인에게
엘리야는 두말하지 않고 죽은 아들을 달라는 겁니다. 안고 가서 다락방 위에서 기도합니다. 몸부림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아차리의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다.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다. 내 앞날의 모든 계획들이 다 죽어버리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것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 끝났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일어서셔야 돼요. 엘리야가 그렇게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22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겠습니다. 야훼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이를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니까 아차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미국 땅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아시아인을 향하여서 정오의 상태가 막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또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말투, 눈빛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총을 들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셔야 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오늘 7시 저녁에 우리 줌으로 기도회 갔습니다. 여러분에게 줌 주소를 보낼 테니까 들어오세요. 이민자 보호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각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모여서도 기도하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한숨 질 게 아니라 이 나라 그냥 못 살겠네 뜨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달라고,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붙들어 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그 아들의 죽은 생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생명을 주시는 거죠. 아차레 하나님. 여러분 사업에 생명이 잃고 있나요? 부르짖읍시다.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나요? 부르짖읍시다. 앞날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나요?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힘들 수 있어요. 물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힘든 인생이에요. 어차피 인생 어렵지 않나요? 돌아보세요. 그죠? 저도 얼마 안 살았습니다만은 살아보니까 뭐 좋은 일 있고 나쁜 일 있지만은 어차피 인생 그렇더라고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야 진정한 삶의 의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 살 소망이 끊어집니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엘리야가 그렇게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살려주신 그 아들을 통해 집안이 또 새로워집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생명이 회복되고 정말로 절망에 빠진 그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잖아요. 엘리야가 그것을 체험하는 거죠. 안 된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 일꾼을 보내셔서 되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오늘 결론 어떻게 내려주나요? 24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야훼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그 시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조사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절망에 빠진 그 여인의 입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군요.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살리셨네요.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 직장을 살려주셨네요.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 사업장을 살려주셨네요.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살려주셨네요. 마침내 하나님은 내 자녀를 살려주셨군요. 마침내 하나님은 이 미국을 살려주시는군요. 이런 고백을 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아시고 찾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셔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번 찬양할